시편 18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원수의 손과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시이며 기도입니다. 다윗이 받은 복이 한없이 크지만 그와 비례해서 다윗이 받은 고난도 환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복을 받은 사람 치고 고난이 없는 사람, 환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 복과 환난은, 이 복과 이 고난은 비례해서 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잘 안 된 사람들이 이따금씩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고요. 나중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죠. 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자기 몸으로 체험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너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기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 자체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한 게 아니고 고난 뒤편에 숨겨져 있는 주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와 기적들을 기대했고 소망했고, 그래서 주님께 믿음으로 달려가서 반드시 그것을 얻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다 수고와 슬픔 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조금 더 고난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평안히 살고 고난 없이 어려운 일 없이 사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고생하고 어차피 수고와 슬픔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밖에 살면 다 헛수고가 되지만 예수님 안에 살기만 하면 그 고생한 것이, 수고한 것이, 애쓰는 것이 다 복으로, 기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충성해서 다윗과 같은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1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기쁘고 좋은 일, 형통한 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매우 힘들어요. 지금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왜 이렇게 다윗은 절절하게 마치 연인의 사랑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다시 보십시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정말 마치 연인처럼, 못 보면 상사병에 걸리고 못 보면 그냥 안절부절하고 삶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할 만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몇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무능력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강합니다. 아멘. 강한 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용감한 왕이었고 또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했었고요. 그 뒤로도 많은 블레셋과 많은 적군들을 물리친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야, 나 골리앗 물리친 사람이야.
이러고 자랑하고 뽐내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지 자신의 힘으로 이름으로 능력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나 물맥도 천재거든. 그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거죠. 그리고 그 후로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인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너무나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죠.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피할 나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다 이게 군대, 군사, 전쟁의 용어들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시편 18편이 다윗이 원수의 손, 즉 또 사울의 손, 사탄의 이런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과 이런 위기 속에서 반석이 되셨고 요새가 되셨고 바위가 되셨고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 되셔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예, 남의 이야기 갖다 쓴 게 아니고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이 단어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힘있고 능력있고 뭔가는 전문적인 걸 가지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건강도 약할 때 많고 미래도 참 암울할 때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깨어지고 무너진 인간관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분노에 휩싸이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반석이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습니까? 옛날 건물들은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흔들려요. 그렇지만 지금 건물들은요 이 바닥에 기초공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기초공사를 굳이 많이 안 해도 되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바닥 자체가 그냥 워낙 튼튼한 걸로 되어 있는 거. 아주 짓물은 그런 물기가 있는 땅 또는 그냥 좀 변변치 않은 그런 곳이 아니라 아예 그냥 밑바닥에 바위로 그냥 되어 있는 곳. 그래서 그걸 처음에 그 건물을 지을 때 도리어 그 바위를 깎느라고 고생할 정도로 튼튼한 엄청난 바위가 있는 곳. 그 조그마한 바위가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통째로 마치 산 하나처럼 그냥 엄청난 바위가 있는 곳. 이런 것은요 그렇게 튼튼하게 기초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너무 튼튼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반석이십니다.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어떤 산성으로 들어가도 어떤 요새로 들어가도 어떤 바위 뒤에 숨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저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안전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강한 것 같아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감기, 독감, 코로나, 기타 등등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당합니다. 때로는 접신물에도 허우적거릴 때가 있고요. 실체도 없는 것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그게 우리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약할 때 더 강해지는데 그냥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자동으로 강해진 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되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힘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힘이 되신 하나님, 요새와 반석이시오 산성이 되신 하나님,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가장 강한 힘을 가지신 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나아가 다윗처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원수의 사탄의 공격을 받는 존재입니다. 3절을 보죠.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끝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는데 특별히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두루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이미 사탄의 밥이거든요. 그러니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우리라고요. 믿음의 사람. 우는 사자, 그 이야기는 배고프고요 먹을 걸 찾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배불리 먹고 쉬는 시간 아니에요. 놀고 있는 시간 아니라고요. 배고파서 울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만큼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서도 반역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다윗을 노리고 있었고 사탄의 부추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다윗을 그렇게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에게도 다양한 원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원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원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또는 죄의 유혹이나 낙심,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 중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데 사탄에게 딱 하나 배울 점이 있다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사탄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죽어도 포기 안 해요. 자기가 질 거 뻔히 알거든요. 하나님께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사탄 진짜 본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사탄에게 딱 하나 배울 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배울 점은요 원수에게라도 배워야 돼요. 기분은 나쁘지만 싫어하는 놈도 배울 점이 있다면 그거는 배워야 돼요. 사탄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실패할 거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건데 왜 포기를 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뻔한 것인데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당연한 것인데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린다면
너무 우리가 어리석지 않습니까? 사탄의 특징은요, 죽어도 고해요. 진짜 죽어도 고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고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아니 뭐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도 없다는 어떻게는 뭐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포기하냐는 겁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마 가장 큰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사울이 쫓아왔을 때 도망가다가 도저히 이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의 굴이 보이길래 그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찾다가 포기하고, 나도 이제 쉬자고. 그리고는 너무너무 이제 뜨거우니까, 그게 왜냐면 유대 광야에 들어왔던 거니까, 그 지역이 광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도 쉬겠다고 굴로 들어간 거야. 근데 그 굴이 다윗이 숨어 들어간 굴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숨어 들어간 굴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네. 여러분 잘 알지만 굴 속에서는요, 소리를 지르면 울리게 돼 있고 기침 하나라도 하게 되면 그 다 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더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야 조용히 해. 막 이럴 때 막 마른 기침이 더 나오고 조심한다면서 뭐 떨어뜨리고 조심한다면서 뭐 밟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조심하려고 하면 뭔가 좀 막 더 일이 터질 때가 많아요. 그냥 평소대로 하면 괜찮은데 조심하려다 보면 더 위기 상황이 빠지거든요. 진짜 다윗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거기였을 거예요. 완전히 도간에 든 쥐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위기 속에 빠진 거죠.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기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요.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살아있는 거, 위기? 이런 건 하나님에게는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나 위기지 하나님에게는 그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다윗처럼 하나님만 소망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면 안 되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떨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떨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처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영육간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영혼도 구원하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원수의 공격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반드시 구원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 샬롬,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절 5절을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 사망 그리고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5절도 봅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수월, 사망의 올무, 이 죽음,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덮친 거예요. 사람인데 다윗도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역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계속 쫓기고 10년 동안 쫓겼는데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피할 수 없어서 피할 길이 없어서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또 사울이 또 쉬러 들어온다면서 그 많은 굴들 중에 굴이 좀 많거든요. 그 동네에. 물론 큰 굴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굴들이 많은데 또 찾은 게 꼭 또 다윗이 들어간 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를 닥치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해버리고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래요. 말 그대로 사망의 올무, 죽음, 두려움, 수월, 이 지옥의 이런 재앙과 재난들이 다윗을 막 덮쳐 왔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참된 평안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도요 우리에게 평안을 줄 때가 있어요. 기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은요 그냥 좋을 때만 좋은 거예요. 나쁠 때는 감당 못해요. 잘 되고 형통할 때, 돈 벌릴 때, 출세할 때, 남들한테 박수 받을 때만 그래요. 그렇지 못할 때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폭풍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평안이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직방위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은유법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유다 광야로 많이 도망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광야로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지에서는 멀쩡한 곳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피하기도 어렵고 유다 광야 여기는 골짜기도 많고 그냥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진짜 말 그래요.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어요. 그래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데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안위하신다. 평안을 주신다. 보호하신다. 함께 하신다. 놀라운 이 은혜를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똑같습니다. 수월, 죽음의 얼무,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윗을 겹쳤지. 다윗에게 찾아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 하나 가지고 다윗은 그 10년을 버텼던 것입니다. 10년, 참 말이 10년이지 1년도 어려워요. 좋을 때야 10년이든 100년이든 잘 살 수 있죠. 힘들 때는요 하룻밤도 힘들어요. 아니 힘들 때는 1분 1초도 버티기 힘든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 떨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 여객선이 폭풍우를 만났답니다. 이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몰아쳤고 승객들은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안절부절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그냥 손에 쥐고 또는 그냥 껴입고 위기 상황을 버티려고 다 안절부절 못할 때에 한 어린아이는 배 한쪽에 앉아서 평안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너무 이상하게 보여서 얘야 너는 무섭지 않니?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는 무섭지 않아요. 우리 아빠가 이 배의 선장이거든요. 저는 우리 아빠를 믿어요.
이 아이는 그냥 자신의 아빠가 선장이니까 아빠를 그냥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뭐 좀 힘들기는 하지만 뭐 자신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믿는 구석이 있는데 뭘 걱정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안절부절하는 거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죠. 거센 파도도 두렵지만 풍랑도 두렵지만 그거보다 더 강한 자신의 아빠가 있다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물론 이 아이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은 맞아요. 조금 철들고 뭔가 좀 알면 아빠라고 다 할 수 없다는 거 알겠죠. 근데요 그게 사실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처럼 차라리 그냥 그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갓난 애기들도 똑같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요 그게 그냥 뭐 천하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냥 편안하게 엄마 품에 안겨서 쉴 수 있는 게 어린 아기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조금 크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어떤 두려움과 또 사망의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폭풍 속에서도 파도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다윗처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났습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되셨고 하나님이 또 구원을 해주셨고 또 하나님이 참된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지만 사랑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만 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랑한 방법들이 있어요. 마음으로도 사랑해야 되고 오늘 이렇게 시편을 쓴 것처럼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도 또 다윗이 행한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가장 결정적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힘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평안을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고요.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사랑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포기, 절망,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 아래서 하나님께 아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6절도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이 6절에도 아뢰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돼요. 사랑한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응답받고 놀라운 비밀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보의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요즘 그 주식이 뭐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게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주식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에 근무하는 사람들 완전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이죠. 주식을 소유했거나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정말 뭐 완전 정말 로또입니다. 완전 대박이죠. 그런데 이제 그 주식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그 자신의 엄마가 2,622만 원의 그 하이닉스 주식을 그 저 통장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 딸 이름으로 그렇게 넘겨준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결혼 후에 나중에 이제 그 결혼할 때 쓰라고 넣어준 건데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해서 그냥 계속 갖고 있었던 건데 그게 얼마가 됐냐면 9억이 됐다는 거예요. 9억이. 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어떤 그 30대 여성은 한 5억 원치 정도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26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식이 급락을 할 때도 땅을 칠 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주식을 조금 해본 사람이라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요 급락할 때 팝니다. 급락하다가 조금 올라오면 손해보고 판 사람들도 많고 그냥 본전치기 하고 조금 이득 보고 판 사람들 더 많습니다. 왜? 자꾸 그게 올라갔다가 또 급락하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떨어지니까 조금 올라가면 팔 수밖에 없어요. 그거 계속 가지고 있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냥 주식 사다 놓고 잊어버린 사람들, 그냥 주식 사다 놓고 그냥 나중에 진짜 나중에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도 잘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진짜 대박을 터뜨린 거죠. 왜냐하면 뭐 솔직히 뭐 삼성전자 그 한 4만 뭐 얼마 떨어질 때 또는 5만 얼마 할 때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30만 원대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대박을 터뜨릴 수밖에 없겠죠. 상당히 많은 그 금액을 넣어놓은 사람들은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거요 정말 힘들어요. 십자가의 길이고 환난과 고난이 너무 많아요. 마치 정말 어렵게 돈 써보나는 것도 아니고 재벌도 아닌데 뭐 겨우 어렵게 마련한 돈 주식 좀 샀더니 이게 급락을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되고 힘들고 뭐 이런 때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지금 고난과 환난, 십자가의 길 이렇게 힘들어도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천국의 영생과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다윗도 승리했잖아요.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사망의 치만 골짜기를 다녔고 이래도 결국 다윗 승리했습니다. 기적을 맛봤던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 됩니다.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식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려면 또 잘해야 되고 주식은 무조건 참고 견딘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상장 폐지되는 것도 많고요 아예 휴식적이 돼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 잘 골라야죠.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가 진짜인 줄 알고 석가모니를 찾고 마호멧을 찾고 또 다른 미신들을 찾으면서 지성이면 감천이야 이러면서 그냥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거 투자하면 다 망합니다. 완전 그냥 마이너스고 어떤 건 상장 폐지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휴지 조각 돼버리고 큰일 납니다. 종목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네들은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니네들은 왜 니네밖에 몰라? 아무리 뭐 그렇게 해도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거니까. 지금은 우리가 증명할 길 없지만 마지막에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만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다만 그 예수님 포기하면 안 돼요. 힘들다고 십자가 길이고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러고 포기해버리면 끝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10년을 쫓겨도 사마음치만 골짜기로 다녀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해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